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와 인종,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약의 모든 민족에 죄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때가 있는데 때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찾을 때가, 적절한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적용이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정해진 때가 지나면은 그 문은 닫히고 맙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라. 더 강한 표현으로 뒤에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을 합니다. 부르다는 말은 응답을 얻기 위해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간절히 부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주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바로 기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부른다는 말이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부른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야 할 물음이 있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나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은 없는가? 있다면은 몇 가지나 더 되는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 많은 위기를 만나죠. 질병, 가정의 어떤 위기, 사업의 위기,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또는 병에 걸렸을 때에 의술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찾기만 하면은 반드시 찾고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오랫동안 식민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뜻밖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여리고 성이야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들어왔습니다. 적진에 침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성들을 점령하고 많은 족속들을 멸망을 시켜야 하는데 제일 먼저 치러야 할 전쟁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생각하면서 혼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에 여호수아 5장 14절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매우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성을 바라보면서 막막한 가운데 염려하는 중에 어쩌면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종살이 하든 아니면 어린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데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가지고 이 성을 상대로 싸우느냐. 아마 여호수아는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성을 정탐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와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가 한다. 전쟁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뜻밖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찾고 지금입니다.
또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나면은 아무리 불러도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해서 항상 언제나 무한대로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고 우리가 절대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눈을 들어 천국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내가 지금 목이 타서 죽게 되었으니까 손가락 끝에, 손가락 보세요, 세 마디가 되어 있는데 요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손가락 끝에 물 찍어가지고 혀에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적은 양입니까? 한 방울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비가 우리나라에만 제대로 와도 수십억 톤의 물을 그냥 부어주십니다. 수십억 톤입니다. 나 같으면은 부자와 나사로는 아는 사이 아닙니까? 나 같으면은 한 방울 물 찍어다 내 혀에 적셔 달라 그러면은 아예 수도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아는 사이인데 그건 못 들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거절 내용이 뭡니까? 너는 괴로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기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지난 다음에는 조금의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가운데 아마 처음부터 등에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신랑이 들어가고 그 잔치집의 문은 닫혔습니다. 닫힌 다음에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천국 문이 닫힌 다음에는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천국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도록 부러질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성경에 크게 망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삼손과 사울 왕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 말이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고 부르지도 아니했다. 말이 성립할 수 없죠. 그런데 두 사람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 말이 둘 다 똑같이 일치합니다. 삼손은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만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다 보니 사사기 16장 20절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비참한 사실은 뭡니까? 자기는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껏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머리카락 잘리고 힘 다 빠지고 결박이 돼서 두 눈이 뽑힌 다음에 원수 같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찾은 그 일생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교만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포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을 했습니다. 또 이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말씀을 합니다.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포악해졌고 결국은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매우 염려했고 떨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의 생애 왕위 재직 기간 40년에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한 절 짧은 구절입니다마는 그가 얼마나 여러 번 간절하게 물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자, 떠나자,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결국은 응답을 얻기 위해서,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묻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사울과 세 아들은 한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짧은 말씀이죠. 한자리에서 전사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그의 생애가 끝났습니까? 사울은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생애를 평가하는 역대상 10장에서는 단 한 가지 죄로 그의 모든 죄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그가 한자리에서 제사장 80명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죄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제사장 80명을 죽인 게 보통 죄입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도 묻지도 아니한 죄가 그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냐? 평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셔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삼손과 사울이 그랬죠. 당장 아쉬운 것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힘과 권력,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평소에 충성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 있는 5 처녀는 미리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에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랑이 갑자기 오자 그들에게는 갑자기 온 것입니다. 그때서야 기름 준비한다고 허둥대다가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뭡니까? 사람에 따라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돈, 뭐 어떤 사람은 아파트, 집값, 필요한 것, 또 자녀들에게 줄 것.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말 시급한 것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때에 잘 해야 하고
잘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믿음 성장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고난을 만날 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를 만나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40년 왕위 기간 동안 마지막에 위기 때에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사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정반대겠지 이렇게 안심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회가 지난 다음에는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액을 복걸해도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냉혹하게 철저하게 거절했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7절 앞부분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인은 불의한 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악인도 불의한 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회가 있을 때에 없을 때에 돌아가는 것, 기회가 이미 끝났을 때에 액을 복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고 돌아가는 것과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틀러도 김일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긍휼과 용서를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앞부분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이 말씀하라는 시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생각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닌지, 육신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입술로는 하나님 하며 부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 않는지, 엉뚱한 것에 마음이 가 있고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고 찾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에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권력의 일에 쾌락에 더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조건 없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고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 초청에 응답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